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복의 능력입니다. 회복의 능력. 창세기에서 우리가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창조 역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지만 성경의 창조의 역사는 저녁부터 시작하여 아침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왜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됐냐고 이 저녁 시간을 먼저 강조했겠습니까? 저녁에는 우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우리에게 잠을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을 자는 시간에 우리에게 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라. 한날의 괴로움을 우리가 그날에 족하고 잠을 또 자면 또 내일 아침에 또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시간은, 잠자는 시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회복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잠은 보약보다도 낫답니다. 시편 127편 2절 하반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그만큼 잠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잠잘 때 모든 것들이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시대로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잠잘 자는 것도 여러분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인데요. 이 영국을 향해서 독일군들이 폭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잠도 못 자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의 런던시에 평안히 잠을 잘 자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고 어제 저녁에도 폭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매일 밤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이 아무리 폭격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안히 잠자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자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고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평안히 잠을 자서 그 다음날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몸이 이상신호가 생기고 질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상을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 해와 달 별을 쭉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한마디 말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섯째 날까지 다 모든 걸 창조하는데 마지막 여섯째 날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 더 붙였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은 다른 세상을 창조할 때는 보시기에 좋았지만은 하나님을 창조할 때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탁 불어넣으니까 인간 안에는 생명이 들어 하나님의 영이
거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 영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 잘수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재능과 권력, 건강, 물질 모든 걸 다 의지해 총동원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재능이 뛰어나고 권력이 뛰어나도 그 한계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잖아요. 한계에 도달하면 우리는 절대로 극복을 못해요. 그때 우리가 붙잡을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여러분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내 인생이 존재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15절에 가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한 존귀하고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존귀하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케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통회하고 겸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상케 하는 은혜를 주신다 약속했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또 표현하잖아요. 15절에 가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함께한다, 동행한다 말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약속.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함께 안 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통회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한 대로 통회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통회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하냐면 애통하는 자로,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것이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 시편에 기록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윗 왕을 가장 기쁘게 여긴 이유가 있어요. 이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하게 되죠. 자기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전략을 짜서 그를 죽게 하고 이 밧세바라는 아내를 빼앗아 오고 말해요. 범죄한 사람이죠. 인간으로 볼 때는 정말로 저런 사람 없지요. 그러나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시편 51편에 그가 처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시편 51편 1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소생시킨다는 거, 소생. 자, 우리 마음은 제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음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전.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통회하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소성케 된다. 마음이 소성케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정결케 되면 하나님의 내 마음이 성전이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통회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내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답니다. 은혜는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주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데 겸손의 의미는 뭡니까? 겸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 예배 자리에 오지 않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존귀한 성품을 가진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겸손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겸손과 대비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그런데 이 교만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똑같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그러지만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다. 나를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쉼을 얻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의 영이 오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이 소성케 되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셔서 영이 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의 영이 정말로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16절에 가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고. 자, 영은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이 소생되잖아요. 혼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러면 통회하는 사람이 소성케 되잖아. 통회하는 사람, 겸손한 마음이 다 그러면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그 영과 혼이 우리 성경은 피곤함으로 이렇게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피곤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때 내 영과 마음이 회복한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영과 혼이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는 거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되려면 우리 안에 탐심을 버려야 해요. 탐심. 오늘 본문, 여러분 이 본문에 가면 탐심의 제약, 이 탐심이 나를 짓눌려 있으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가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인데 이것이 탐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탐하면 근심에 빠져요. 근심. 오늘 본문 유다의 제약이 뭐냐면 탐심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이 백성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과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들은 저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들이 앉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의 길로 가느냐? 그들은 탐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이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탐심이 우리 이 우상 숭배의 죄만 아니에요.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죄의 뿌리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는데 그 어디서 왔습니까? 탐심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물의 이름도 사람들이 짓고 식물의 이름도 짓고 다 아담과 하와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된 장소인 에덴 동산을 허락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만 탐심 때문에 모든 걸 상실하고 말았어요. 하와라는 이 여인이 뱀이 유혹을 했어요. 사단인 뱀이 유혹해서 하나님이 딱 금해놓은 게 금단의 열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로 보지도 말라. 이건 너와 나의 언약이라고. 언약. 하나님과 인간의 여러분 언약이 뭐냐면 창조와 피조물 사이의 언약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언약만 지키면 이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날도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만 탐심이 내 속에 오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바뀌는 거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순간에 탐심이 그들 속에 들어오니까 그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탐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만 죄를 범해서 그 행복하게 살아야 할 곳, 이 복된 지위를 누려야 할 에덴 동산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탐심이에요. 탐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풍년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풍년이 들었나. 곡간이 적어가지고 이 농부가 곡간을 헐고 다시 지어야 되나, 어디다 물건을 쌓아야 되냐,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으면 그거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고 힘든 사람에게, 그러고 자기 곡간 채우면 되는데 자기 것만 쌓으러.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뭐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은 누구 것이 되냐 이 말.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탐심을 버리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축복을 받게 되면 여러분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천국의 보물을 많이 쌓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늘에 있지만 세상 땅에만 여러분 탐심을 가지고 쌓아오면 그 사람의 삶은 땅에 있어요. 땅. 근데 우리 인생은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존재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인생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가지고 살다가 내 영혼을 오늘 도로 찾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든 경험 다 하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이 하나예요. 나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탐심이 없어요. 탐심이 버려진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보이시자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똑같이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밖에 없어요. 인간에게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에 꽉 묶여 살아요. 그러나 하늘을 보는 사람은 그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버릴 수 있어요. 내 안에 탐심을 버리면 하나님 내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신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 탐심을 보았다며.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쳐줄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쳐주신다 이 말입니다. 치유케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를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삶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탐심을 버리면 내 안에 하나님이 회복하는 능력을 주시고 치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에 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만족함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서 내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삶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관하면 입술의 열매를 맺고 살아요. 입술. 치유의 능력과 회복은 입술의 열매예요. 19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사고체계를 지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말은 감정의 열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슬프게 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 듣는 사람이 어떤 새는 용기를 주고 낙심케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봤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어떤 것을 더 기억하는가를 실험해 봤어요. 피실험자가 15개 좋은 말, 15개 나쁜 말을 보여준 결과 66%가 나쁜 말에 더 많이 기억을 한답니다. 좋은 말보다 나쁜 말에 더. 그러니까 여러분 대개 보면은 저도 보면은 어르신들 보면은 옛날에 어렵고 힘들고 막 마음에 나쁜 거는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오래. 근데 좋은 거는 기억 안 하더라고요. 좋은 얘기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내 감정을 주관해요. 그래서 자꾸 뇌를 이렇게 번성하게 하셔서 활성화시켜서 오래 남는답니다. 나쁜 약.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말을 많이 하죠. 1살 되었을 때는요 5단어 한답니다. 2살 되면 260단어 한답니다. 3살 되면 800단어 하고요. 5살 때부터는 이제 말이 풀려요. 그러면 2000단어 하죠. 성인이 되면 하루에 남자는 경상도 사람은 3마디밖에 안고 살지만 그러나 대개 2만 5천 마디 한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보다 더 말을 많이 해서 3만 마디 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봐서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을 책으로 표현하면 4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여러분 몇 권 쓰는지 알아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132권을 쓴답니다. 일평생 동안 우리가 이야기를 내가 말하는 것을 모아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93다면 13년은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의 영향력이 크냐 이 말입니다. 말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올 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아서 우리가 숫송아지 대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라. 그럼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입술의 열매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가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는 찬양이 입술의 열매, 찬양.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부를 때 그냥 우리가 드려는 찬양,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어떤 사람은 집중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따라 부르는 사람이 있고, 형식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눈만 꾹 보는 사람이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천국 언어예요. 남미 아르헨티나 사람은 어떤 언어 쓰냐면 스페인에게 지배해요. 스페인이었어요. 브라질은 어떤 언어 쓰냐면 포르투갈의 지배를 보고 포르투갈어를 써요. 다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언어가 다양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언어는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이 막 제잘거리면 반갑지요. 아이고 한국 사람 만났네. 그러고 사람이 막 서로 좋아하잖아요. 왜 그래요? 알아들으니까. 내가 외국에 가서 막 여러 가지 언어를 듣다가 내가 알아듣는 언어를 딱 듣는 순간에 반갑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 이 입술의 열매가 맺어져야 회복하시고 치유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내 입으로 계속 밤이나 낮이나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두 가지 언어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언어, 세상 나라 언어. 하나님의 나라 언어는 찬양이지만 세상 나라 언어는 불평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지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불평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내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하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입술의 열매 찬양으로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입술의 열매는 뭐냐면 선포의 능력, 선포. 오늘 성경에 말하지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갓된 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내가 그를 고치리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선포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이고 안 되네, 못하겠네, 하나님 나는 왜 이러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 하나님이 내가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낙심해서 다 자기 직업으로 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회복하거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거라. 예수님은 병든 자들이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것,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일이 될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입술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해놓고 나가면 염려부터 하는 거예요. 되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믿어요. 세상 믿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거 보면 전부 그런 대화잖아요. 선포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되잖아요. 믿음대로 될지니라고 하면 돼야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이게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일하는 걸 봐야잖아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게 뭐냐? 주가 일하시는 걸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네, 이걸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보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모든 것들로, 우리나라처럼 의료체계가 너무나 잘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야 여러분 의료 이 분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만큼 잘 되는 나라. 65세만 되면요 병원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돈 안 들이고 다녀요. 그렇게 좋은 나라에 사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이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입술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인생에 회복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